저희 가족은 원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부르셨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40년 가까이 저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다닐 것이고 아마도 교회에 몸을 담고 또 평생 동안 교회에서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교회 다닌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막 기독교의 첫걸음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교회는 정말로 소중한 제 삶의 일부이자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교회에 관해서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람들은 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일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세상의 사회에 무슨 유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얻는 유익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감당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또 사회에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요. 험한 세파 속에 힘들고 지치고 부딪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흐르고 많은 위로를 받는다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간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유용하고 쏠쏠한 정보를 얻기 위해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에 나가보면 이민사회는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고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 인성 교육을 위해서 교회에 보내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계속해서 험한 말을 하고 이 정서가 메마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교회에 나가면 좋은 말 듣고 좋은 가르침을 받으니까 인성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나라를 통합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를 위한 중심 이데올로기로 기독교와 교회를 활용하는 경우도 역사 가운데 존재해 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능이 있고 참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유익들을 누리면서 좀 더 의미 있게 즐겁게 교회를 다닐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 진짜 목적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유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지는 교회만의 본질, 진정한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분명한 한 가지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교회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치와 종교와 삶의 중심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특별히 성전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요, 만남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다윗 왕이 계획을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완공했던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을 대체한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왔고, 지도자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예전의 성전에 비해 볼 때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첫 번째 성전의 그 위용을 이미 알고 있던 어르신들은 두 번째 성전의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는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이제 이방인 출신으로서 유대 지역의 왕이 되었던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증축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건축했다기보다는 이전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컸기 때문에 당시 존재하는 건축물 중에 아주 중요한, 아주 위용을 떨치는 그런 건물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은 장사꾼들의 장사 행위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헤롯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경 로마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죄악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에 관해서 대단히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성전이 나타났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성전, 참 성전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꾼들로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무슨 수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인가? 저 정신 이상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는가, 거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함께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기준이었고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성전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전이라고 또 선포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성전인가?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고 이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성전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이 문맥을 살펴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한 개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저를 가르치셨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성령론의 권위자인 현유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2주 전에 주일 설교 제목이 되어가는 인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차원의 성전에 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적인 차원의 성전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문맥을 보면 여기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도가 모두 하나의 성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시면 바로 이 두 번째 차원, 공동체로서의 성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교회 창립 기념 주간에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에베소서 2장을 가지고 그때는 좀 더 신학적인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의 성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2장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네 가지 원리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전의 기초, 성전의 토대, 성전의 출발점에 관해서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 건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는 건축의 기준이자 출발점이 되는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특히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오늘날처럼 고도의 발전된 기술로 짓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에 커다란 단단한 튼튼한 돌을, 반석을 세운 다음에, 고정시킨 다음에 그것을 시작으로, 출발점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옆에다 돌을 붙여가며 건물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모퉁이 돌은 이제 이 건물이 어느 방향으로 지어질지, 어느 높이로, 어느 넓이로 지어질지를 기준점으로 제시하는 중심으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대에는 모퉁이 돌에 건물 소유주의 이름을 새겨 넣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은 내 소유다,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준과 방향과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교회의 기초 토대와 관련해서 또 다른 표현이 한 가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터가 중요하지요. 연약한 집안이나 이상한 장소에다가 이 건물을 지으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식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소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받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쳐준, 전수해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진공 상태에서 출현한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구한 오랜 진리의 전통과 유산을 가지고 있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바른 말씀과 신앙 고백이라는 튼튼한 터 위에 서 있어야만 교회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 기존의 교회들은 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교회만 온전하고 바른 교회다. 그 중에는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이단 사이비는 아니지만 왔다 갔다 경계선에 서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그리고 속으로 웃음이 나오지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최소한 2000년 이상, 구약시대까지 합치면 수천 년의 오랜 전통과 가르침과 신앙의 유산, 전수를 받은 역사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3일 기도회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교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딱딱하지만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전수받은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우리 교역교회 장로교회 선조들이 가르쳐준 그 교리를, 가르침을 다시 한번 배워보고 마음속에 되새기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오늘 본문은 건물의 재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재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재료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바로 재료입니다. 특별히 오늘 21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었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돌 하나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커다란 돌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돌들, 벽돌들, 건물 재료들이 연결되고 맞춰지고 결합되어서 이루어진 건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여러 재료들이 서로 단단하게 결합되고 맞추어지고 유기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건강하고 튼튼한 성전,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합지졸, 사분오열 흩어져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과 공동체들이 구역 모임, 또 남선교회, 여전도회, 찬양대, 교회학교와 같은 여러 모임들이, 기관들이 사분오열 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응집되지 못하고 하나로 모여있지 않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콩가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콩가루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고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산에서, 들에서, 논에서 갓 캐낸 참 볼품없는 돌 조각들이었습니다. 이거 갖고 무슨 집을 짓겠나? 울퉁불퉁하고 뾰족뾰족하고 거칠고 볼품없는 이런 돌들을 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러나 최고의 석수이시고 최고의 목수이시고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끌려서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연단되어 가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멋진 튼튼한 재료들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우리들이 서로 맞춰지고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교회,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산다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한다고, 교회의 어느 한 부서가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 전체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체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연결되고 균형과 화합을 이루고 있을 때 진정한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인가요? 넷째인가요? 셋째, 성전은 지금 공사 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완공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이 단어는 생명력이 없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더 성숙으로 자라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고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공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흠이 많고 계속해서 다듬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중에 집을 지어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준공을 받고 완전히 완공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고 또다시 바꿔야 될 게 보이고 구조를 변경해야 되고 때로는 설계도를 변경해서까지 바꾸고 수정하고 다듬어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사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상적인 현상이죠. 다듬고 수정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교회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교회를 바라보며 참 쓴소리를 비판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교회가 뭐 이렇습니까? 교회가 너무 차갑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싹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교회의 일원인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불편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불편한 소리를 진지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말 중에는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교회가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완성되지 않았고 완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어떻던가요? 편안하시던가요? 조용하시던가요? 평화로우시던가요? 아닙니다. 여기저기 먼지가 날리고 시끄럽고 막 그냥 난리죠, 난리. 그게 공사 현장입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평생 동안 집을 짓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공사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겉으로 하면 안 되니까 장로님 공사 중이시군요. 권사님 아이고 공사 중이시군요. 목사님 아이고 공사 중이시군요. 말하시면 안 되고 속으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한창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드셔야 좀 더 편안하고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공사 중인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좀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며 용납하며 서로를 기도해주는 그런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오늘 본문은 건축의 목적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성전의 건축 목적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읽어보면 암시적으로 이미 그 안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거룩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곳, 거룩하지 않은 존재에는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즉 성전 건축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전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분들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죄인들이 많아요? 교회는 왜 이렇게 죄인들만 가는 곳이에요?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말을 할 때가 있지요. 근데 사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문턱을 낮추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교회에 환영받을 수 있도록 교회 문턱을 최대한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교회는 기준을 너무 낮춰서는 안 되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방향, 그 기준을 너무 많이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모인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온 그날부터 그 모습 그대로 평생 동안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위로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는 거룩을 추구하는 장소,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 계속해서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남아 있겠다. 이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거룩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린다면 그곳은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친목 모임, 그냥 동호회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문턱을 낮추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 우리의 기준,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은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을 위해서 계속해서 꿈을 꾸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살아갈 때 그곳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행복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구별하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과 권력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사랑과 섬김과 또 환대와 겸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분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기 위한 거룩한 삶의 방식이고,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많이 강력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때로 우리는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있지, 나 혼자 살지,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성경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지어져 간다고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이 인류가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구 반대편 내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게 되는 것이고, 지구 반대편 어느 나라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되면 우리도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온라인이 보급화된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교회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 너무 마음 안 드는 것이 많이 보여서 교회를 떠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앙을 저버린 분도 계시고 신앙심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를 정성껏 드리시고 또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 참 공감이 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하실까, 또 그 모습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선책입니다.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옳다고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아도 죽만 먹어도 살 수 있겠지요. 또 죽을 먹지 않고 가끔씩 TV를 보면 바나나 우유만 드시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생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한 생활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요. 좀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부딪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존재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공동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삶으로 예배하는 예수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되어가고 있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지어 가시고 또 우리를 모아서 함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일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편할 텐데 왜 굳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전으로 깎고 다듬고 때려서 그렇게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 성경을 찾아보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게 사랑이죠. 이 중에 연애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만났다가 저녁에 또 헤어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만났다가 저녁에 또 헤어지고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자꾸 우리는 헤어져야 하나? 안 되겠다, 우리 그냥 함께 살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럼 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것이 아닙니까? 네, 아닌가요? 네, 그렇다 치고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죠. 떨어지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안 되겠다, 나 그냥 너와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되겠다, 너희 안에 내가 그냥 들어가서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토록 머무실, 함께 하실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지금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게 아니지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전으로 삼아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절대로 함부로 대하거나 방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다운 처소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쁨으로 거하시는 멋진 성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인천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참된 성전이시며 우리를 성전으로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